2022년도 또 새해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또 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고, 오늘은 신년 감사 예배로 오늘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2024년 한 해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과 또 산업의 현장에 영혼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되면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죠. 우리가 작심한 것이 3일도 가지 못한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작심삼일이라는 그 말의 유래가 있어요. 고려공사 3일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려가 공무를 사흘밖에 못 간다라는 그런 말의 뜻입니다. 고려 말에 사회가 굉장히 어수선하고 그 혼란할 때 정책이 일관성을 잃고 시행과 폐지를 반복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말이 작심삼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도 작심삼일 한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새해에는 이렇게 할 것이다. 여러분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다짐했는데 그게 시행되던가요?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작심삼일이라도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또 시도하고 반복하게 되면, 지속하게 되면 그 일의 결국을 이룰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는 이 새벽 예배 끝나면 그냥 졸리고 피곤하니까 그냥 잤어요. 근데요, 이 새벽 예배 끝나고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뭔가 몸이 개운하지 않아요. 하루 종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정말 작정을 하고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을 먹고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운동장에서 달리기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등산도 해보고. 근데 그게 작심삼일이야. 3일을 넘지 못해요. 그리고 또 새벽 예배 끝나면 들어와서 자기도 하고. 그럼 또 몸이 늘어지고. 그래서 그 아까운 아침 시간을 다 허비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새벽형 인간, 새벽을 깨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그냥 아침 시간을, 그 황금 같은 시간을 거의 잠에, 새벽 예배 끝나면 졸리니까 그렇게 허비했거든요. 그래도 계속 도전을 했습니다. 계속 시도하고 도전하고 지속하고. 그런데요, 이게 아침에 내가 운동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조금 졸리기는 해요. 하루에 4시간, 5시간 자고 그 하루를 시작한다는 게 좀 졸리기는 한데 피곤함이 없어져요.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계속 새벽 예배 끝나면 아침 등산도 가고 또 새벽 예배 끝나면 또 수영도 하고, 지금 저는 수영도 마스터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난 구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단계까지 또 가게 되고, 또 이제 목사님들이 테니스를 좀 시작을 해서 또 새벽 예배 끝나고 또 테니스 레슨을 받았대. 그래서 지금도 이제 목사님들과 가끔씩 이렇게 새벽 예배 끝나고 테니스도 치고 하면서요, 제 몸이 굉장히 건강해진 것 같아요. 전에는 늘 잦은 질병에 그렇게 피곤하고 했는데 그런 게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작심삼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계획했던 거 도전하고 시도하고 반복하고 지속하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그 계획이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작심삼일을 뛰어넘어서 일의 성취를 맛볼 수 있을까?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면 돼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면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뛰어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돼 있어요. 그 인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다윗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자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름의 뜻이 바로 사랑받는 자란 뜻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끝나는 거죠. 다윗은 아브라함의 14대 손이요, 또 유다 지파 2세의 아들, 또 베들레헴 출생입니다. 8번째 아들이죠. 직업은 목동이었어요. 목동으로 천한 직업이었지만 훗날 하나님께 택함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적인 조상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아브라함과 다윗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준비된 자예요. 하나님은 이런 준비된 자를 하나님의 일에 쓰시게 돼 있어요. 다윗은 어떻게 어릴 때부터 준비되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목장에서 지도자의 자질을 준비한 다윗입니다. 유년 시절 다윗의 직업은 목동이었어요. 그때 당시의 목동은요, 천한 직업입니다. 그래서 목동은 24시간 양들과 함께 보내야 돼요. 우리야 들에 나가면 풀이 많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광야가 많기 때문에 풀을 찾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들을 끌고 푸른 초장을 찾아서 들을 헤매야 돼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부지런하고 성실하지 않으면 정말 할 수 없는 직업이 바로 목동이죠. 한시도 양에게서 눈을 떼면 안 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광야에는 들짐승들이 있잖아요. 곰이나 사자. 그런 것들이 어린 양들을 노리고 있죠.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다윗이 사울왕 앞에 선 말이죠.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가 어린 양을 삼키려고 할 때 내가 뛰어들어서 그 곰의 사자의 그 이빨에서 발톱에서 어린 양을 구해낸다. 하물며 저 할례 받지 못한 골리앗쯤이야 식은 죽 먹깁니다. 그랬죠. 그 말은 뭘 말합니까? 그런 들에는 그런 곰이나 사자들이 늘 어린 양들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한시도 그 양에게서 눈을 떼면 안 되게 돼요. 양우리 옆에 움막을 짓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양들을 지키는 그것이 바로 이 목동의 직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다윗은 그 목동의 자리에서 지도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 목동의 자리, 천한 그 자리였지만 그것이 다윗에게는 큰 기회가 된 것이죠. 그 양을 지키고 양을 치면서 다윗은 믿음과 실력을 갖춘 거예요.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면 다윗은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완전함이란 뭐죠? 바로 믿음을 키운 것입니다. 그리고 손의 능숙함은 실력을 갖춘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 교인들을 보면서요.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의 교인들을 보면요. 저분은 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으려고 하는데 믿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변변한 직업도 있어야 되고 또 경제력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교회를 섬기고 또 렘넌트를 키우고 또 우리가 선교도 하고 교회 다니면 진짜 믿음 있는 분들은 헌금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선한 사업을 위해서 교회는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교회만큼 교회는 영리 단체가 아니잖아요. 뭔가 영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영리 단체잖아요. 교회는 순전히 교인들의 헌금으로 운영됩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가지고 그걸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믿음과 함께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걸 통해 하나님의 빛의 경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내가 교회도 섬기고 주의 종과 가정도 섬길 수 있고 또 내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선교헌금이요. 또 우리 교회에서 보내는 선교헌금이 그 선교지에서는요 얼마나 요긴하게 쓰여지는지 몰라요. 저도 이렇게 선교지를 다녀오면서 정말 우리들이 이 헌금한 게 크게 그런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은 또 보니까 실력은 있어요. 뭔가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좋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 경제도 있는데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색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인색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런데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못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뭡니까? 믿음도 갖추고 실력도 갖추고 인성도 있고 지성도 있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비록 양을 치는 천한 직업, 목동의 자리에 있었지만 다윗에게는요, 믿음을 키우고 실력을 갖추는 그런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8편에 보니까 다윗을 저 양의 무리에서 끌어올리사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는 그런 왕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의 어린 시절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야 돼요.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영성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실력을 갖추게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있는 숨은 달란트를 찾아내도록 해야 돼요. 그 달란트가 전문성을 갖추게 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뭡니까? 다윗의 그 물맷돌이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믿음과 실력. 그리고 뭡니까? 인성과 지성. 다윗은 이 들에서 양의 풀을 뜯기면서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 증거가 시편 1편에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다윗은 그 들판에서 양들에게 풀을 뜯기면서요. 그 빈 시간에 말씀을 묵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의 영적 상태가 바뀌게 됩니다.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혼영 관절 고스를 다 바꾸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들판에서요. 깊은 기도를 통해 영성을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은 언제 키우는 줄 압니까? 기도가 누려질 때. 우리 아이들이 기도의 깊음 속으로 들어갈 때. 이때 영성이 키워지게 돼요. 영적인 힘을 키우게 됩니다. 영적인 힘이 있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죠?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불신앙이 생깁니다. 근데 영적인 힘이 있으면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사울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저 골리앗은 평생 군사 훈련을 받은 장수야. 그리고 키가 한 3m 되고 칼이 배틀체만 하고 저는 평생으로 군인이었는데 네가 어떻게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만용 같잖아요.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도전하게 돼요.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저 할례 받지 못한 골리앗쯤이야 식은 죽먹기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래? 내가 입고 있는 그 갑옷 네가 입고 가라. 사울왕이 쓰고 있는 투구를 씌워주고 갑옷을 입혀주고 사울이 가지고 있는 칼을 딱 쥐어주는데 이제 10대 이 다윗이 그게 맞겠어요? 도무지 안 맞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랩런트들은 믿음과 신뢰 갖추면요 세상적인 방법이 오히려 내게 거추장스러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 벗어 던지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물맷돌 하나, 물맷돌 옆에 차고 돌 하나를 지었어요. 5개를 주었어요. 5개를. 그리고 골리앗 앞에 간 것입니다. 이거 보니까요. 골리앗이 보니까 이스라엘에 골리앗과 싸울 상대자가 한 명 나왔는데 그게 장수라고 나온 친구가 다윗이라. 갑옷도 없이 칼도 없이 물맷돌 하나 들고 왔다니까요. 근데 이미 다윗은 목동이 자리에서 믿음과 실력을 갖춘 자입니다. 그러면요 믿음이 생기게 돼요. 우리 아이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물맷돌을 던져야 돼요. 도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지금 나를 개로 여기냐? 지금 네가 나하고 싸우겠다는 거냐?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으로 너 앞에 가겠다. 오늘날 전쟁의 승리가 칼에 있지 않고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온 천하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야, 저는요 이 말을 들으면서요 이런 말이 그냥 나오겠는가? 나는요 이렇게 뭐 교인들이나 렘넌트 아이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저 사람 믿음이 있구나. 대화를 듣어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은 믿음이 없네. 왜 저렇게 불신앙해? 근데요 다윗이 한 말을 보라니까요. 여러분 그 말이 내뱉는 그 말이 그동안 쌓아놓은 그 믿음과 실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요 그 말을 알아들었겠어요? 골리앗은 전혀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근데 한 가지 뭐냐? 기분이 나빠. 저 조무래기가 싸우겠다고 맞서고 있는데 기분이 나쁜 거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단칼에 베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완전 무장한 골리앗이 방패를 앞세우고 칼을 들고 다윗을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같이 달려간 것입니다. 같이 달려가면서 돌 5개를 딱 지운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요 5개로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요 5개로 너를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다윗의 믿음을 볼 수 있잖아요. 그의 실력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5개 중에 4개는 주머니에 담고 1개를 장정한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달려가면서 던졌다니까요. 근데 이 골리앗이 완전 무장을 한 거라.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근데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골리앗처럼 커 보여도 빈틈이 있습니다. 그게 임하잖아요, 임하. 얼굴은 딱 개방하잖아요.
여기를 겨냥한 거예요. 여기를. 얼마나 정확하게 맞췄냐면요.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여기에 박혔다니까요. 요 돌이 이마를 뚫어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넘어지잖아요. 악소리도 못하고.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후대들의 믿음과 실력을 갖추고 이 세상에 그 믿음과 실력으로 나가게 되면 한 방이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다윗과 같은 인물 한 명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후대 세우는 일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쓰러진 다윗, 그 골리앗, 그 칼, 골리앗 칼 뱉을 만한 그 칼을 들고요. 골리앗의 목을 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골리앗의 그 목 들고 왔다니까요. 사울왕 앞에. 뭐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깜짝 놀란 거죠. 그렇게 해서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세워버린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천한 목동이었지만 아니에요. 다윗에게는요, 큰 기회가 된 것입니다. 믿음을 키우고 실력을 갖추고 영성을 키울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 쓰는 것입니다. 그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기도를 통해 영성을 키우면서 위대한 시를 많이 썼어요. 시편의 3분의 1이 다윗의 시입니다. 그 중에서 다윗의 시 중에 최고 위대한 시가 바로 시편 23편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자기가 목자였거든. 양을 치는 목자인데 이제 나의 인생의 목자는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왜요?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발걸음을 높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목자입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참 위대한 시입니다. 불신자들도요, 불신자 정치인들도 요 시편을 인용하더라니까요. 시편 23편. 다윗의 위대한 시.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목장에서 나왔다니까요. 양을 치면서. 다윗은 빈 시간에 비파와 수금 등 찬양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래서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영적인 힘을 키운 것입니다. 어느 정도 힘을 키웠습니까? 사울왕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시달리는데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울에게 붙은 악신이 떠나가 버렸다니까요. 그만큼 영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 중에 146편에서 150편은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그러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계속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뜻이 뭐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비파로 찬양하라. 모든 악기로 찬양하라. 춤추며 찬양하고 목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은 여호와를 높여 찬양하라. 나는 그걸 보면서요. 야, 역시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었구나. 우리 랩런트 찬양팀 있죠? 우리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하면서요. 얘들의 영성이 키워집니다.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의 제사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이게 바로 찬양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산 제물로 그러면서 아이들이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영성이 키워지고 이런 사울에게 붙은 악신을 물리칠 만큼 영성이 키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팀들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저도 찬양팀이었어요. 제가 신학 가기 전에요. 로고스 찬양팀에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집회도 다녔고 그때 저의 영성이 진짜 많이 키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영적으로 준비된 자, 지도자의 자질을
준비한 자인 것입니다. 훗날 다윗이 왕이 되어서 성전 성가대를 세우는데요. 얼마만큼 큰 방대한 성가대를 세웠냐면 성가대원만 4,000명 이상이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에 성전의 성가대가 4,000명이 탁 서가지고 여호와를 찬양한다.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물맷돌 던지는 실력을 쌓은 것입니다. 얼마만큼?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 실력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골리앗에게 맞서 싸운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믿음과 실력을 갖출 서밋으로 키워야 돼요. 이런 다윗 같은 한 인물이 나오면 한 시대가 자라납니다. 그래서 난세의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어요. 지금 시대가 세상이 혼란한 시대. 어쩔 때는요, 막 나라가 걱정되더라. 야, 저 정치 지도자들이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막 걱정이 앞서고요. 근데 내가 역사를 보니까 난세 때 영웅이 나왔어요.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지금 세상이 혼란한 시대 아닙니까? 이때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이 시대 살 영웅으로 커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거기에 올인해야 돼. 다윗과 같은 그 시대 살릴 인물 세우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인하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과 실력을 쌓고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기회가 오게 돼 있어요. 오늘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내가 저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봤다. 그 말은 뭘 말하죠?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다윗을 주시해서 봤다. 하나님이 저놈이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놈이구나. 우리 아이들이요, 하나님의 그 주목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보면서 주시해서 보면서 왜 쟤 봐라? 믿음이 있네? 믿음의 고백을 하네? 쟤 실력을 갖추네? 하나님이 지목하죠. 때가 되니까 뭡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으로 보낸 것입니다. 이새의 아들이 8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아들들 다 데려와봐. 큰 아들부터 딱 세우는데요. 큰 아들부터가 막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완전히 왕감이라. 하나님, 저 아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아니야. 둘째 데려와봐. 둘째도 보니까 막 키도 크고 저 보니까 완전히 외모가 왕감이야.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셋째도 아니야. 넷째도 아니야. 다섯째도.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 아니 7째까지 데려왔는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아들 하나 없냐? 아들 하나 있는데 그때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막둥이들은 그냥 막 천한 직업을 이렇게 내몰았던 것 같아요. 한 아들이 막둥이 하나 있는데 얘는 뭐 별 볼 일 없어서 들판에 지금 양치고 있을 겁니다. 데려와 봐라. 그래서 그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 딱 앞에 가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저놈이다. 저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오늘 그게 사무엘상 16장 오늘 본문을 읽었던 것이죠.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됩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중요한 언약을 딱 전달하죠.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너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그러면 네가 할 일이 있어. 너 언약궤 해보게.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겼잖아요. 그리고 막 이 블레셋 땅에 재앙이 오니까 그걸 오베데돔 집에다 뒀거든요. 너 왕이 되면 그 언약궤 다윗 궁으로 가져와. 그리고 너는 망대를 세워라. 이스라엘을 강건한 나라로 만들어라. 그래서 다윗이 생애에 1,000군데 망대를 세웠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네가 할 일이 있어. 성전을 지어야 돼. 그 언약궤를 둘 성전을 줘라. 지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언약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전달됩니다. 다윗이 이것을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고 있었어요. 그때 나이가 15세. 다윗이 기름 부음만 나이가 15세. 15세면 몇 학년입니까? 중1입니까? 중1. 아직도 애기 냄새 나는. 그 중학생이 뭘 하겠어요? 지금 우리 나이로 보면은, 지금 시대로 보면. 하나님은 이미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이미 CVDIP를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느니라. 사울 왕이요, 악령에 막 시달리는 것입니다. 근데 23절에 보니까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기도하는데요, 사울에게 붙은 악신이 떠나가 버려요. 왜? 다윗은 영적인 힘이 있거든요. 영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야, 너 우리 왕궁에 가서 궁중의 악사가 되라. 그래서 왕궁에서 궁중의 악사로 발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고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여호와를 조롱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면서, 야, 니들이 우리를 싸우겠다고. 야, 우리 서로 간에 싸우면 피해만 많이 보니까 1대1로 싸우자. 블레셋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놈, 니들 중에 제일 싸움 잘하는 나와. 그래서 1대1로 싸워서 패하면 조공을 바치는 걸 하자. 그래서 골리앗이 나온 겁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벌벌 떨고 있는 거 한 명도 나서지는 못했어요. 근데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 받고 전쟁터에 와서 보니까 이 골리앗이요, 완전히 여호와를 조롱하고 막 이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있는 거죠. 그때 다윗이 막 분이 나가지고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의로운 분. 화가 나가지고요. 내가 싸우겠습니다. 형들이 막 조롱하죠. 네가 지금 결례 거만한 분, 네가 무슨 싸움을 한다고? 형들에게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것이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아버지의 심부름 맞지만 어찌 이유가 없겠냐? 내가 여기 온 거에. 그래서 사울 왕 앞에 직접 가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골리앗을 때려 눕혔다니까요. 그리고 그 골리앗의 목을 치고 그 목을 들고 온 거예요, 사울 왕 앞에. 그러니까 사울 왕이요, 뭐 놀래면서도 또 한편으로 기쁘면서, 너 오늘부터 군대 장관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면 한 계단 밟아가야 돼. 사람 비유 잘 맞추고 줄 잘 서야 되고 학연 지연 다 해야 돼. 콩고물도 먹이고 해야 돼. 이게 세상 방법이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과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 하나님이 딱 얹혀요. 불신자 사울 왕이 얹혀버리잖아요. 너 군대 장관으로.
너 오늘부터 양치지 마. 군대 장관. 시편 78편 70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사 양의 우리에서 취하여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다윗을 저 목장의 자리에서 점점 서밋의 자리로 끌어올리시죠.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고난 속에서 굳건한 믿음을 준비한 다윗.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잘 해석해야 해요.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나에게 왜 온치 않는 고난이 오는가?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내가 내 앞에 부딪히는 고난과 문제의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나를 얽으면 족쇄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나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도 있고. 여러분 현실에 지금 문제 있습니까? 어려움 있습니까? 이게 나의 영광이 되느냐, 나를 얽으면 족쇄가 되느냐. 그럼 내가 그 문제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고난이, 다윗은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주시해서 받던 인물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요. 얼마나 하나님이 막 기뻤겠어요. 골리앗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뻤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고난 속으로 밀어가냐 이 말이에요. 왜 구원받은 성도를 막 하나님이 고난 속으로 집어넣습니까?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게 나를 얽으면 족쇄입니까? 그게 영광의 축복의 길입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다윗을 사울왕이 군대 장관으로 앉혔다니.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도 그것을 합당하게 여겼어요. 다윗은 당연히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여기에서 이제 숨겨진 자기 의의가 나오는 거죠. 숨겨진 자기. 하나님의 의의가 아니라 숨겨진 자기. 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대단하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 성읍으로 들어올 때요, 백성들이 환호를 했어요. 환호를 하면서 외쳤던 말이 뭡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막 다윗을 환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들으니까요, 굉장히 불쾌해.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저 다윗이 이 왕의 자리를 넘보면 어떻게 되지? 그때부터 극심한 불안과 스트레스에 쌓이게 됩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악신이 들면. 여러분이요, 여러분 현실의 문제를 놓고 어려움을 놓고 극심한 불안과 스트레스 받는 여러분의 모든 영과 혼과 육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면은 형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히려 내게 환난과 고난 속에서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럼 문제들은 다 기도 제목인데 왜 우리가 슬퍼하고 왜 우리가 거기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 사울왕이요, 그것 때문에 막 어느 정도입니까? 악신에 들린 만큼 사단이 틈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평안의 마음이지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머리 싸매고,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 창을 던지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계셨어요. 죽음의 위협을 느낀 다윗은요,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 이스라엘 좁은 땅에 도망가면 얼마나 도망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망가다가 제사장 집에 들어간 거예요. 제사장 아히멜렉 집으로 피신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다윗이 숨어들었다는 걸 알고요, 또 추격해 옵니다. 다윗은 피신하고, 근데 이 사울왕이요, 그 제사장과 그 가족들, 그 제사장 75명 칼로 다 쳐줘 주겠다.
그러니까 뭐 다윗이 얼마나 죽음의 위협을 느꼈겠어요. 왜 다윗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는가? 또 다르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생기는가?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 후 승승장구했습니다. 싸움마다 승리했다. 사울의 신하들과 백성들의 마음이요 사울에게로 향했어요. 야, 저놈이 왕이 되면 우리나라가 굳건하게 서겠다.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큰 그릇으로 쓰기 위해서 고난을 일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다윗의 숨겨진 그런 자기의를 완전히 꺾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은 신본주의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조금 뭔가 응답받고 마음은요, 이게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로 바뀌어버린다. 이게 문제라. 인본주의는 뭡니까? 자기의 의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 내가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 조금 충성하면요, 막 이렇게 막 목사님 칭찬하고 그러면 막 자기의 의의가 드러나.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신본주의가 인본주의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다루는 방법이죠. 큰 그릇으로 하나님 써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방법이 뭡니까?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셔.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다. 그래가지고 악신 들려가지고 기회만 되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창을 던지고 단창을 던지고 막 정사에는 아무 관심 없어요. 특공대 조직해가지고 다윗을 추격하고 다윗을 죽인 도운 사람들은 다 죽이고 이게 사울의 왕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냐 이 말이죠. 다윗의 깊은 곳에 숨겨진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있었던 것이죠. 다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다중심. 망과 성공 중심.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면서요, 사람을 의지했어요.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두려워하여 그 원수 같은 땅, 블레셋 땅. 지금 우리 뭡니까? 지금 전쟁 일어나는 그 땅 아닙니까? 그 블레셋 땅에 피신을 일단 망명을 했어요. 망명. 2번이나 망명했어요. 그러고 뭐 합니까? 그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야 앞에서 막 미친 척 했다니까요. 침줄 흘리면서. 거기서 보호받으려고. 완전히 사람을 의지하는 인본주의를 쓴 것입니다. 2번째 또 망명을 했어요. 그때는 뭡니까? 내가 왕의 충성된 신하가 되겠습니다. 아니 원수 같은 나라의 신하가 되겠대. 하나님이 여지없이 다윗을 꺾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할수록 더욱더 어려움이 더하는 거예요. 사울왕은 악신에 시달리고 더욱더 날뛰고 여러분이 문제를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더 꼬여요. 실타래가 막 엉키는 것처럼 더 엉킵니다. 신본주의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인본주의로 가면요 하나님 더 어려움을 준다니까요. 그때 다윗이 깨달은 것이 시편 146편이라. 제가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146편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무 도울 수 없는 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너의 소망을 들어. 이것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다루시는 방법. 하나님이 철저하게 자기의 의를 다 털어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신본주의, 오직 하나님 앞에 서는 자. 그 하나님 앞에서 정금 같은 신앙으로. 자, 여러분 정금 99.9% 순금이 그냥 생깁니까? 불 속에 들어가서 하고 불순물 제거하고 몇 번 담금질해야 돼요. 그래서 99.9%의 순도의 순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고난 속에 몰아가서 여러분을
정금 같은 신앙으로 세우라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라.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라. 그래서 나는 도리어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때가 되니까 사무엘상 31장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길보아산 대전투가 일어났죠. 그때 사울 왕이 그 아들들과 함께 전사를 하게 됩니다. 블레셋 한 병사가 쏜 화살에 사울 왕이 중상을 입게 됐죠. 그리고 칼을 빼서 자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왕으로 세움받게 되죠. 그래서 왕의 자리에서 영원한 작품을 남긴 다윗입니다. 이게 우리의 목적이요 목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서밋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작품을 남겨야 돼.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다윗은 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37세.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교회 안에 장로들을요, 젊을 때 세워야 돼요. 젊을 때. 그래서 찬송도 있잖아요. 젊을 때 힘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몰몬교는요, 20대 때 장로 세웁니다. 젊을 때, 한참 내가 뛸 때, 한참 돈 벌 때, 하나님 앞에 진짜 이삭과 같이 100년의 축복 받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리고 청교에 헌신하고, 후대 키우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요, 늙어가지고, 이제 변변한 직업도 없고, 이제 탁구장에 탁구 좀 치는데요. 정년 퇴임한 사람들은 다 와 있어. 옛날에 고위직 공무원이었다고. 지금 뭐 하고 있냐? 탁구장에 탁구 치고 있어요. 아무 힘 없어. 젊을 때 여러분이 한번 딱 중직자로, 장로로 한번, 권사로 한번 롱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아무 힘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매 교회에서 하는 게 싸우는 일. 교회가 장로들이 싸우고 다투고, 그래가지고 쪼개지고. 다윗은 37살 때 왕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죠. 왕이 되자마자 하는 일이 뭡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벗개를 메어오게 합니다. 그 벗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데요,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고 그 언약궤 앞에서 춤을 췄다니까요. 덩실덩실 춤을 춘 거예요. 다윗이 그 사무엘에게 들었단 말. 15살 때 네가 왕이 되면 그 언약궤 회복해라. 그게 이루어지는 순간이잖아요. 그 언약궤 앞에서 배 에봇을 입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이 배옷이 바짓가랑에 내려간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춤을 췄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 언약궤, 그게 다윗성으로 오는 걸 보고. 그걸 누가 내다봤습니까?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성에서 창문으로 내다보다가 마음속으로 다윗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왕이 채통도 없이 저게 뭐야죠? 그리고 다윗이요, 왕궁으로 돌아오자 미갈이 그 다윗에게 한 말 합니까? 왕이 채통도 없이 백성 앞에서 하체를 드러내십니까? 막 비아냥거리고요. 말 조심해야 되는 거. 다윗이 그 미갈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여호와 앞에서 내가 한 거야. 춤춘 거야. 그 벗개가 들어오니까 너무 좋아서.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 거다. 내가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여호와 앞에 뛰놀 거야. 왜?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사무엘하 6장 23절에요. 비극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저주 내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 한마디를 믿음의 말.
세우는 말하길 바랍니다. 복음의 말, 살리는 말이에요. 다윗의 남은 업적은 이렇습니다. 전국에 1천망대를 세워서 국력을 강화시켰어요. 이스라엘의 번영을 가져왔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 남은 생을 죽는 그날까지 성전 지을 모든 준비를 다 했어요. 모든 기구들을 다 준비해놓고 노년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설계도를 내밉니다. 내가 평생을 기도하면서 성전의 설계도를 그렸다. 너는 대장부같이 일어나서 이 성전을 건축을 마무리해야 된다. 그리고 노년에 그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의 나이 70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70사람은요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어요. 지금도 뭐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120세까지 살았잖아요. 이제 70세 생을 마감했어요. 오래 살아봤자 오래 살면요 더 추태해요. 딱 하나님이 때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 하다가 가는 거예요. 멋있는 인생 아닙니까?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요. 야, 멋있는 인생이다. 다윗의 인생에 결점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완벽한 인생은 없습니다. 다윗도 결점이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강제로 살인했죠. 그리고 그 아내를 취한 죄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과 군사력을 과시하려고 인구조사를 시행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군대를 강화시켜서 이 적을 물리치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그게 악이거든요. 그래서 사흘 동안 전염병이 이스라엘에 돌아서 7만이 죽는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다윗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자다. 그래서 영원한 작품을 남긴 인물입니다. 지금도 우리 입에서 그 다윗의 인생의 여정이 회자되고 있잖아요. 그 다윗의 인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올 한 해 여러분이 이런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돼요. 영원한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그런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신년 감사 예배 다윗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에도 내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아무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 내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